우리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위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에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위치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천하 통일을 이룬 왕으로 즉위한 직후에 이루어진 기도입니다. 기도문치고는 대단히 깁니다. 조영규 목사님은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기도를 했다는데 그래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저처럼 별 볼일 없는 목사는 그분이 한없이 존경스럽기만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3시간에서 5시간 기도한 것처럼 이 다윗의 기도는 꽤나 깁니다. 그러나 조영기 목사의 기도에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보다 다윗이 기도하는 자세 그리고 기도의 서론 기도의 결론 이 3가지만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기도의 본론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적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석할 이유가 없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본문을 관찰해 봅시다. 18절 서두에서 다윗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로 29절까지 살펴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 총 45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는 1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62번이나 이 긴 기도문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45번 등록된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버전에는 당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불경스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대단히 낯섭니다.
제가 1978년에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기독교 학교니까 전교생을 대상으로 채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습니다. 첫 채플에 들어갔습니다. 설레이죠. 기독교 학교에서 첫 채플은 도대체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 그리고 낯선 다른 과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림이 어떤 분위기일까? 설레는 마음으로 첫 채플에 들어갔는데 저는 지금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대표기도를 학생들이 하지 않았고 대표기도를 교수들이 했습니다. 아마도 학생들을 대표기도로 시키지 않은 이유는 기도하다가 데모하는 문구가 나올까 봐 막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모두가 대표기도를 맡았고 그리고 외부에 이제 설교자들이 와서 아니면 대학 내에 유명한 교수들이 올라와서 이제 설교를 전합니다. 대표기도를 하신 한 목사님의 한 교수의 첫 기도는 저는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던,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않았던 저에게 그 교수의 당신이라는 소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내가 지금 학교를 잘못 온 건지,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 맞는지,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또 공부하면 할수록 왜 하나님을 당신 유라고 불렀는지 알았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해외 유학파였던 것 같습니다. 서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주로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신은 우리나라의 말로서는 대단히 비하하는 거지만 그들은 전혀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이 45번의 호칭은 당신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물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그 인격의 의미로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고유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런 이름을 17번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수시 각각 자주 62번씩이나 섞여 나온다면 도대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스러울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62번씩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반복된다는 것은 다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다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는 다윗에게 우리는 눈길이 갑니다. 여러분 왜 앉아서 기도했을까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서서 기도한 사람을 찾아야겠습니다. 성경에 서서 기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생각해보니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성전에서 서서 기도했던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지금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을까? 그리고 왜 다윗은 앉아서 기도했을까? 그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왜 이 사람이 서서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나는 11조를 떼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박하를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자신감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서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 이제 내가 또 당신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또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11조를 들고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을 위하여 열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하여 열심을 부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하여 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늘 바쁩니다. 무엇을 위해 바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바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박하향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근체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기득한 사람이고 정말 부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신 거죠. 언젠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신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아주 재미있는데,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그 책을 읽어가면서 때로는 웃으면서, 때로는 통쾌하면서, 때로는 안타까워하면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밑줄을 그으면서 읽기도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그 책을 들춰봤습니다. 자신이 부자가 됐다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부자가 됐으면 어쩔 뻔했을까? 부자가 되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이다라고 글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유를 두 가지를 냅니다. 첫째는 자신은 부자가 되는 능력이 애당초 없는 것을 발견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온 기분이었다. 이게 이 사람이 부자가 되면 큰일 날 뻔했다 이유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여전히 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돈을 목적으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은 그 이후로 바쁘게 서서 빨리 달려가고 빨리 걷기보다 앉아서 내가 왜 사는지를 물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다윗에게 돌아가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막 왕으로 즉위한 시간입니다. 국민들 앞에 나는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을 준수하겠습니다 선서한 직후에 다윗입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안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경제와 5개년 개혁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구상해야 되는 겁니다. 외교 관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일개 직장인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바쁘게 뛰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앉아있습니다. 뛰어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처럼 뭔가를 만들어내 하나님 앞에 갖다 놔야 되는 겁니다. 백성들 앞에 결과물을 내어놔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 캐톨릭 신자로서 성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막 대통령으로 취임한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야 하고 중국의 총리를 만나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나라의 국력을 키워야 될 그때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왕이라는 사람이 성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앉아서 기도하겠다면 여러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앉아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앉을 시간 없어요. 나 하나님 앞에 잠깐 아련하고 또 뛰어가야 합니다.
일본 수상 만나야 돼요. 영국 총리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 갑니다. 여러분, 이게 서 있어야 할 다윗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는 것 같죠? 20년 전에 이곳에 고시생들이 차고 넘쳤을 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1초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뛰어 올라갔습니다. 아침밥을 챙겨야 합니다. 구역 예배 드리고 또 뛰어 올라가야 합니다. 저녁밥을 챙겨야 합니다. 그렇게 아침밥을 챙기기 위하여 마음이 분주한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새벽에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냥 서 있는 상태죠. 몸만 앉아있을 뿐 1초가 고시생들에게 시간이기에 거기에 맞춰주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당시에는 주일 저녁 예배가 오후 4시에 있었습니다. 5시 안으로 끝내야 하는 겁니다. 왜? 저녁 준비를 하러 가야 하니까요. 아마도 당시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앉아있을 곳이라고는 이 예배당 여기가 유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앉아있는 그 앉아있음이 앉아있는 것이 아닌 거죠. 또 달려가기 위하여 지금 숨을 고르고 있을 뿐입니다. 저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채소를 다듬고 마늘을 다듬고 감자를 깎아야 하는 그 분주함에 숨을 고르는 시간일 뿐 여전히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은 앉아있음이 아니라 서 있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기분입니다. 너무나 바쁜 사람, 고시원생들에게 밥을 해주는 것도 그리 바쁜데 한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직무를 막 시작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앉아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앉아서 기도하는 다윗이 낯설게만 보입니다. 이 다윗은 누구 앞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왕은 신이었습니다. 다윗은 고대 근동지방의 왕이 신이었던 바로 그 반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음이란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듣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은 선생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은 서 있습니다. 학생들이 앉아 있는 이유는 선생이 하는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에 근거하면 이 사람은 신이 된 것입니다. 그 신은 앉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위를 세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권위를 포기합니다. 자신이 앉아있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있었고 그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의미로 앉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서서 설교를 합니다. 효과 있게 전달하기 위하여 쓸 뿐입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왕에 위치했다면 저는 교양이 없거나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 대단히 교만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았다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는 믿고 그들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앉아서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이유는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것을 내가 받아 적겠습니다. 그 배운 지식으로 세상을 살겠습니다. 선생님, 서 있는 선생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제가 앉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생님으로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는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대단히 위험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명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난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세요. 제가 그들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관찰해 봤듯이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앉아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말은 운명론자가 아니라 당신의 인격을 신뢰하고 당신의 인격을 믿고 제가 하나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질문하고 답을 구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한 그 결과물을, 그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칭찬하죠.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믿음 아름답다. 정말 믿음 깊다.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우쭐하죠. 그리고 더 열심히 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영광을 다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짐이란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이 바로 내어드림이요 안짐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바쁨은 우리의 영성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게으르란 말이 아닙니다. 과도한 바쁨은 우리의 영성을 해칩니다. 여러분, 이것을 처절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최근에 설민석이라고 하는 한국사를 강의하는 아주 좋은 강사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보면 정말 가르치는 은사가 있구나, 달란트가 있구나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왜? 너무나 바빴습니다. 너무나 바빴기에 연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연구할 시간이 없으니 배짱으로, 배심으로 사람들 앞에 강의하다가 그냥 무너진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은 회생 불가능일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목사가 바쁘면 자기의 경험을 배심으로 설교합니다. 다행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선한 사람들이어서 이것이 발각이 되지 않았을 뿐,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 만약에 이런 모습이 설민석과 같은 강사의 위치에 서 있었다면 하루아침에 발각났을 겁니다. 남을 가리키는 사람, 영적인 지도자, 과덕에 바쁘면 안 됩니다. 내용을 채울 시간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용을 채워야 할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입니다. 하루아침에 뭐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심으로 나오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 설민석은 배심으로 강의를 했던 거죠. 책 하나 들춰보지 않았습니다. 밀려오는 그 일이 너무나 많아 그것을 처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그냥 자기가 생각난 대로 내뱉은 겁니다.
요만큼도 역사의 근거가 없었습니다. 100%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바빠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 영적인 세계를 알았습니다. 내가 바빴다간 나는 망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 다윗의 기도의 서론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여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 집안에서 태어난 막내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는 말이고 별 볼 없는 집안에 또한 막내라는 말입니다. 천한 집안의 사람이요 그 가운데 막내라면 더 천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그 천한 족보를 그리고 천한 신분을 하나님께서 왕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인도하시는 절대 원리이기도 합니다. 천한 집안의 사람을 왕까지 인도하시는 천한 집안의 사람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가 바로 우리에게도 작동되었기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위치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천한 사람입니다. 모세를 살린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 여자들입니다. 히브리 사람 모세, 그 천한 모세를 살린 여인들, 공통점은 천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한 존재들, 천한 히브리 사람 모세, 천한 여자들, 이들이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살리고 그 천한 모세는 이스라엘을 살려냅니다. 물론 이 여자들은 힘 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이 여자들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일개 산파입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아닙니다. 조산원에 애를 받는 산파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설명합니다.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산파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일개 힘없는 여자, 그들은 파라오를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에 있는 족보, 그 다윗 족보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중에 라벨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라합은 다윗의 고조할머니입니다.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1등 공신이었던 여자입니다. 직업은 창녀입니다. 히브리 말에 창녀는 두 개의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나라는 창녀가 있습니다. 하나는 커데사라는 창녀가 있습니다. 같은 창녀의 이름인데 분야가 다릅니다. 조나라는 칭호를 받는 창녀들은 소위 바알 성전에서 바알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놓는 소위 바알의 입장에서는 거룩한 창녀입니다. 호세아의 부인 고멜이 조나입니다. 호세아의 부인 고멜이 조나였고 그 사람은 호세아를 버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바람을 피워서 집을 나갑니다. 그 바람을 폈던 조나였던 호세아의 부인 고멜은 3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놀랍게도 그 3명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게 조나입니다. 아마도 바알 선지자의 누군가의 씨를 받은 거겠죠. 여러분, 조선시대에 양반집에 부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절에 갑니다. 절에 가서 애를 낳아가지고 옵니다. 이게 부채의 은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채의 은덕은 아닐 겁니다. 부채의 은덕은 넓은 의미에서는 그럴 겁니다. 그 양반집 며느리의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온 그 아이는 어느 중의 아이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호세의 부인 고멜, 직업이 조나였습니다. 반면에 커데사라는 창녀가 있습니다. 직업적인 창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내몰린 여자입니다. 라합은 조나가 아닙니다. 라합은 커데사입니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은 바알 신을 섬기는 땅입니다. 바알은 풍요를 약속하는 신입니다. 자본의 신입니다. 이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는 이 바알이 외칩니다. 나를 믿으면 모두가 잘 살아. 나를 믿으면 모두가 부자가 돼. 우리 모두 부자 되세요 라고 말한 바로 그게 바알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부자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라합은 커데사 되는 안 됩니다. 라합은 길가에 내몰린 창녀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알신을 섬기기에 모두가 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20년 전에 한 대통령 후보가 말했습니다. 우리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바로 그게 바알신입니다. 그게 가나안 신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부자 됐으면 부자 됐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한없이 가난해졌습니다. 빈비극천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풍요를 약속한 그 바알은 결과를 보니 사람의 빈부격차만 늘려놓는 무지막지한 신이었단 말입니다. 그 중에 희생을 당한 여자가 라합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 라합이 가나안에 살 때, 여리고에 살 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라합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라합은 지붕에 있는 그들에게, 그 여리고 정탐꾼에게 올라가서 말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에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을 바쳤는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소문을 듣고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하나님은 바알신이 아니구나. 그 히브리 노예들을 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 땅에 히브리 노예들을 끌고 오신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면 나도 탈출할 수 있겠구나. 나도 이 커넥카에 지긋지긋한 남성들의 냄새를 탈출할 수 있겠구나. 술의 고주망태가 돼서 나를 찾아오는 그 추악한 남자들의 냄새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노예들, 바로 그들을 탈출시킨, 그들을 해방시킨,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리고에 와야만 하는구나. 이것이 바알의 통치 밑에서 살았던
라합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알은 자본주의 신입니다. 자본은 우리에게 늘 풍요를 약속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번도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여전히 그 풍요를 외치는 라합 속에, 그 바알 속에 라합 같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우리 모두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 사람 밑에 여전히 라합 같은 존재는 넘치고 또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장로입니다. 바알은 우리에게 풍요를 약속하지만 그 풍요를 실현시키지는 못합니다. 구원받음의 증거는 바로 그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느냐, 그 바알에게 저항하느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년 전에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외쳤던 바로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냈다면 여러분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당시 라합이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박수를 쳤다면 라합은 라합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합은 그 바알에게 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히브리 노예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리고 일용할 양식밖에 주지 못하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 한 표를 던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곳간에 쌓아두는 바알에게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하루 세 끼만 약속하는, 만나와 메추라를 내리시는 하나님에게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예언자 중에 바알 같은 설교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마샤입니다. 이 아마샤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 이스라엘 사는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부자가 된다. 이것이 아마샤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때 아모스는 정반대의 설교를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창녀가 될 것이다. 자녀들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땅은 빼앗길 것이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 자본의 신을 믿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모스가 한 설교입니다. 이 시대의 참된 예언자는 누굽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설교하는 설교자입니까? 아니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입니까? 참된 설교자는 우리 모두를 부자로 만들으실 하나님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탐짜고 설교하는 자가 참된 설교자입니다. 기영도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밑줄 긋지 말고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책에 밑줄 긋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에 밑줄을 그으라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언자 안나라는 그 안나를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 안나는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는 자세를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안나는 지금 성경을 눈으로 읽고 있습니까? 손으로 읽고 있습니까? 손으로 읽고 있습니다.
이 손을 확대 보면 안나의 손은 할머니 손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렘브란트, 안나를 검색하면 이 사람의 사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그림이 나옵니다. 손이 쭈글쭈글합니다.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읽는 것이다. 기어이 손으로 성경을 밑줄 그으며 읽어야 한단 말입니다. 손은 먹고 살기 위한 도구입니다. 바로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겁니다.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전도해야 할 내용, 그것은 바알이 아닙니다. 바알이 우리에게 심으려는 욕망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을 외치는 겁니다. 자본에 물들이는 사람에게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었다고 고백했던 랍처럼 부자 되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게 해야 합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돈을 위하여,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믿겠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기도를 마칩니다. 여러분 27절로 건너보겠습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려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다른 모든 것까지도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쁘면 당신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당신에게로 돌아와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안달복달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당신이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갑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우리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왕 나온 김에 기도 한마디를 더 하겠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영원히 다윗인 나에게, 아니 나뿐만 아니라 29절 맨 끝에 보시면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사람,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은 무당이 외우는 주술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라고 하는, 당신이라고 하는 인격의 하나님을 부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바빠요. 나 또 뛰어가야 합니다.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 11조 벌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근처와 박하향을 준비합니다. 이제 나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앉아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무리 별 볼일 없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약속을 기필코 증명하셨던 것처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그냥 버리지 않는다는 소망과 확신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약속은 다윗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까지도, 바로 여러분의 자녀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윗을 통하여 성취하시고 그 다윗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격려받으며 위로받으며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별 볼 일 없는 천민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의 집까지 축복해 달라고 공격적인 기도를 하는 다윗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구하오니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기도할 용기도 생기게 하시고 그 기도의 용기 속에 내 자녀들까지도 복을 내리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그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